모세는 우리가 알 때 참 위대한 사람이다. 태어날 때부터 뭔가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 모세는 우리와 같은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 좀 어떻게 뭐 이렇게 나아가지고 유대인으로 나아가지고 강에 버려졌는데 참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애굽의 왕자에게 이렇게 애굽의 공주에게 이렇게 눈에 띄어서 입양이 정말 잘 가서 입양을 애굽의 왕궁으로 가서 왕자가 된 거지 무슨 게 탁월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보면 모세야 너 지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랬을 때 모세가 아주 엄청나게 거절했어요. 못한다고. 응? 거절했단 말이죠. 얼마나 거절을 많이 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3장부터 오늘 4장 17절까지 3장 1절에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4장 17절까지 계속 못한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모세의 지팡이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가 얼마나 이렇게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렀잖아요. 불러서 모세에게 그랬어요. 모세야, 내 백성이 너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탁 출발했냐? 그게 아닙니다.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3장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불렀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막 불꽃이 확 타면서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 하셨으면 저 같으면 할렐루야 하고 갔을 거예요. 왜? 하나님 기적을 봤으니까 말이지. 근데 모세는 노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고 나 지금 애굽의 미디안의 광야에 있는 목동 아닙니까? 왜 나 같은 걸 부르셨습니까? 하고 첫 번째 거절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거기 3장 11에서 말하기를 아니다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러십니까?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가기는 가겠습니다. 가기는 가는데 만약에 애굽에 갔는데 이스라엘 거기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너를 보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내가 하나님 이름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이름 알려주겠다. 하나님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 정도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부인하고 하나님이 3번이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너 있는 곳에 동행하겠다고 말했으면 그리고 이게 기적을 보여줬으면 모세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에서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면 어찌하리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그 정도 되었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저는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원문에는 이게 없지만은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은 원래 영어 성경 보면은 만약이란 말이죠. 만약 모세가 말하기를 만약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면 만약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게 자기가 하나님 명령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일어날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만약 이것이 안 되면, 만약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부터 무슨 생각했냐면, 가서 안 될 것만 생각한 거야. 만약. 지금 안 된 게 아니란 말이야. 만일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모세의 태도입니다. 얼마나 부정적이.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부정적인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될 것을 확신하고 된다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안 되는 조건부터 찾습니까? 안 되고 만약 안 되면 만약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그래서 뭔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안 될 것만 참 계산하면 한 30개쯤 되니까 못하겠다 딱 커서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해보자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인 모세 같은 부정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긍정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뭐가 많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은 다 그래. 대부분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하고 그런 사람이 탁월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모세는 아직 애굽에 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카운셀링해서 염려 말고 가라. 내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가면 너와 내가 동행하겠다. 그리고 불구하고 만약 안 되면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이것도 안 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안 될 것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될 것만 아직 안 된 것이 아니라 지금 가보면 변수가 많은데 안 될 것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거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안 될 것만 하는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말을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안 될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늘 가능성과 긍정적인 걸 갖고 사는 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늘 긍정적으로. 신앙인이 아니라도 훌륭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얼마 전에 이제 TV에 그 중국에 대한 특집이 나왔는데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특집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중국에서 제일 부자고 그 알리바바라고 하는 쇼핑몰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서 제일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마윈이라는 사람인데 마윈. 미국의 아마존 버금가는 그렇게 큰 쇼핑몰을 만들어. 중국의 제일의 부자. 이 사람이 성공 신화의 모든 사람의 모델입니다. 중국 사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참 마윈처럼 되려고 막 창업을 한다고 해요. 지금 전부 다. 절대로 나는 직장을 못 들어가서 아니라 직장 가서 남의 눈치 보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나는 창업을 하겠다. 그래서 중국 청년들은 10명 중에 6명은 창업을 하려고 한다. 직장 안 가고. 다 마윈같이 되려고. 그런데 마윈이 그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성공한 이유는 3가지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첫째는 나는 돈이 없었다 그랬어요. 나는 돈이 없었다.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기술이 없었다. 기술이 없었어요. 세 번째는 나는 아무 계획도 없었다. 산모가 있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지가 않네요. 이거 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강연에서 말한 거예요. 산모. 대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사업을 한 게 돈이 없어요, 목사님. 기술도 없어요. 전망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마윈은 자기가 성공 요인이 그거라고 그래요. 3가지가 없었어. 왜 그러느냐? 돈이 없으니까 내가 사업하다 망해봤자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이 믿지야 본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왜 안 말타네? 얼마나 긍정적이냐고. 믿져야 본전이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빠질 것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틀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돈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출발하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두 번째는 기술이 없었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능력, 자기가 배운 게 없으니까 학벌도 없어요. 대학도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 오는 이런 동역자들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이나 이렇게 뭔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우대했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늘같이 알고 이 기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귀중히 여겨서 자기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 계획이 로드맵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면서 수시로 시장이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알리바마 쇼핑몰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경영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은 산무가 없어서 사업 못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산무를 오히려 긍정으로 바꾸고 능동적으로 바꿔서 적극적으로 바꾸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만약 뭐가 안 된다 안 되는 걸 볼 것이 아니라 되는 걸 보고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라.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카운서 했는데도 저는 사람들이 내 말을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들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안 된다고 보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화가 나가지고 모세 너 알았어. 너 집에 가. 너 못 써먹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서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사랑이 참 인자하신 분이에요. 저는 모세 같은 사람 못 쓰겠어요. 그 정도면 진짜.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 모세야. 그래 그러면 네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배웠죠. 예, 막대기입니다. 지팡이 그래. 그럼 그거 한번 던져봐라. 탁 던지니까 세상에 지팡이가 뱀으로 싹 바뀌어. 또 잡아봐. 딱 잡으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또 지팡이로 됩니다. 어머 놀라워요. 지팡이가. 아 됐구나. 이거 있으면 되겠구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이게 요술 지팡이구나. 갔으면 좋겠는데 갈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오세야. 그러면 내 손을 한번 이 안주머니에 넣어봐라. 넣었다. 그거 빼봐. 딱 빼니까 문둥병이 발했어. 깜짝 놀라니까 이거 다시 넣어봐. 넣었다 또 빼니까 싹 나갔어요. 야, 그러면은, 하나님 함께 하니까 내가 막 지팡이도 뱀을 만들고, 뱀을 지팡이도 만들고, 문둥병도 그냥 순식간에 낫게 하고,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이만하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만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 몰라요. 근데 갔어요? 모세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다 좋은데요. 저는요, 입이 뻣뻣해요.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 너무너무 말을 못해요. 못 가겠어요.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0절이죠? 10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종에게 명령한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 참 좋은데요. 능력 많고 한데 가서 싸우려면 말을 잘해야 할 거 아닙니까? 바로하고 싸워야 되니까. 근데 제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에도 부름받은 이 순간에도 그 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뻣뻣하다고. 자, 그러면 맞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못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만. 아니면 모세가 계산이 밝아가지고 이때 좀 많이 얻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어차피 내가 가니까 최대한 많이 끌어내야겠다. 이번 기회에 그냥 이제 평소에 말이 좀 어두운데 말도 고쳐버려야겠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해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죠.
아주 머리가 좋으면 이번 교회 얻어내야겠어. 목사님 뭐 시키면 그래요? 이것만 해주세요. 그래 해줄게. 한 번 또 뭐 안 될까요? 계속 자꾸 올리는 거예요, 단가를. 그래서 똑같지. 모세가 그런지도 모르겠어. 그러나면 진짜 참 부족한 사람이거나 아주 영리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부족한, 어찌됐든 간에 모세가 못 가겠습니다. 저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모세야, 그 입을 누가 창조했냐? 내가 창조했다. 네 그 부족한 입 내가 창조했다. 너 그 못 보는 눈 누가 창조했냐? 내가 창조했다. 말 못하는 입 내가 창조하고 못 보는 눈 내가 창조, 듣지 못하는 귀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은 참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죠. 여러분, 모세의 어눌한 입도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듣지 못하는 귀도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보지 못하는 눈도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 이해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총리하다 떨어진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야. 임 목사는 말하기를 말이지. 말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한다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이상한 좀 잘 모르니까 그런 거야,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운명적으로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라 좀 나를 하나님이 부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모세야, 네 부족한 입도 내가 창조했다. 하나님은 꼭 좋은 것만 창조하는 게 아니시다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척 스미스라고 하는 분의 주석을 읽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도 창조했지만 좀 안 좋은 것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은 이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머리가 이게 뭐예요? 대머리예요. 저는 엄청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목사님인데 머리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다는 거. 이 대머리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거.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 예를 들어서 말하고 사람들이 막 웃어. 안 웃네, 여러분은 웃는 자는데 대머리도 주님이 창조했다는. 물론 이제 우리가 관리소홀하고 질병 때문에 있는 것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그렇게 창조된 사람도 유전자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좋은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좀 저를 창조하실 때 좀 키를 우리 김준영 장모님 좀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참 그런데 내가 용서하세요. 키 크고 속 묻혀있는 것보다 이제 훨씬 나아요. 그렇다고 우리 장모님이 속이 없다는 말은 아니야. 훨씬 나아. 그러니까 속 못 차릴 바에 이 정도 적당. 아마 더 크면 속이 빌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점도 다 창조하셨어요. 이 말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입도 쓰신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못되게 운명적으로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내 입이 부족하지만 내가 함께하고 그 입을 보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걸 하는 게 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입이 뻣뻣한 거 알고 있다. 혀가 둔한 거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알고 쓰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알고 맡기시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하는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왜 나같이 이렇게 사업 능력이 없는데 사업가로 삼으셨는지, 나는 이렇게 공부할 이렇게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왜 나를 보고 이렇게 대학을 가라고 하는지, 나는 이렇게 정말 사람들과 대화할 수도 없는 이런 사람이 왜 나보고 전도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현재에 주어진 환경, 주어진 직장, 주어진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알고 이런 걸 맡기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도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중요한 것이요. 근데 모세는 안 그랬어. 모세는 입이 뻣뻣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 하나님,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장 1절부터 4장 여기 11절까지 하나님과 상담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격려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일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리고 내 이렇게 너의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입도 내가 창조했으니까 가라. 계속 했으면, 그만큼 했으면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다 듣고 나서 이러는 것, 역시 안 되겠어요. 저는 부족해요.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디에 그런 말 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다 이런 말 한번 해봤죠? 뭐 하라 그러면 다 듣고 내가 막 자 이제 가라. 보세요 12절.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목사님 설득을 했어. 그래 자 이제 해봅시다. 그런데 안 되겠어요. 아무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내심 갖고 계속 3장 1절부터 4장 10절까지 그렇게 설득하시고 막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모세가 그러나 하나님 저 정말 안 되겠어요.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장로님 보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열이 팍 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노를 확 말하면서 야 모세야, 내 형 아론이 있잖아. 아론이 얼마나 말을 잘해. 그거 데리고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없냐? 그렇게 이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그렇게 자신이 없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노하시느냐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이렇게 해서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는데 계속 자기 생각 가운데 빠지다가 하나님 설득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저는 못해요. 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저는 무기력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보낼 만한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존감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좋다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저 그런 사람 못해요. 저 그런 능력 없어요 하고 자존감이 없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는 못해요 그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악수 시작. 최선을 다. 눈이나 뜨고 악수 좀 해라. 아이고 참말로. 다시 시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뒷사람하고 시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눈도 안 뜨고 얼마나 졸렸으면 그러겠어요. 뭐 얼마나 제 설교가 재미가 없으면 그러겠어요. 그래도 눈 좀 뜹시다. 오 주여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래 이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일을 쓰시려고 하는데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에는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주님이 쓰셔요. 이런 사람은 부족한 대로 자꾸 끌어서 쓴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 청년회에 김X 한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가운데 저는 모르겠어요. 김X 한. 그런데 이 형제가 늘 제가 이러면 청년회 나와
못 나가요. 나와. 안 나가요. 이번 주에 올래? 안 가요. 전화해요. 그러면 요한아 나와라. 의도된 실수. 요한아 오늘 나와야지. 못 가요. 그래 그럼 순종해야지. 알았어요. 나와요. 안 나온다고 매주마다 그러는데 매주 나와요. 이거를 인간적으로 보면 줏대가 없어. 한 번 안 나온다면 죽어도 안 나와야지.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나와요. 이런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시잘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라고. 시잘데없는 자존심 세우지 말라고. 아 그래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나 그래. 김경호 목사 열등시 생겨. 나한테 목사님 전화하세요. 전화 안 받아요. 나는 투명인간 보듯이에요. 나는 투명인간이 뭔지 몰랐더니 봐도 안 보이는 것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하면 온다는 거야. 그래도 너무 그렇게 힘들어 하시지 마, 김 목사님. 나도 다 그런 시절 지났어. 그래야 또 담임 목사가 좀 할 말이 있지. 다 똑같이 안 나오면 제가 뭐 권위가 있겠어. 그래도 요한이가 내가 전화하면 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어. 숙제도 다 제일 잘 적어와. 제일로 잘 적어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발짝 성장합니다. 그런데 나는 못합니다. 태은 형제 시키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이런 모세를 어떻게 쓰셨는가? 첫째로 모세가 이제 이렇게 나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였다고 해서 노하였어요. 노하면서 하나님이 막 큰 소리로 말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못하겠다고 하는 이 모세에게 동역자를 소개해 줬습니다. 모세의 약점을 감당하는 돕는 사람을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다.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시는 것. 누구요? 여기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달변가 아론, 웅변가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아론을 탁 붙여주는 것이. 그래서 보세요.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론이 모세 내가 부르면 도와주러 나온다는 거야. 나오면서 막 기쁨이 정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올 때 기쁨이 있으리라. 아론도 기쁘고 모세도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을 시킬 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면은 부족한 은사를 채우는 일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한 약점을 도와주시는 동역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또 반대쪽으로 당신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옆 사람이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움 주시는데 사람을 붙여주셔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냥 기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야.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기도하면 사람을 보내주는 거야. 돕는 사람을 보내줘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다. 네, 돕는 사람. 이 보세요. 지금 제가 목회하는데 제가 합니까? 저 혼자 합니까? 여기 앉아 계신, 오늘은 장로님들이 4분 이렇게 앉아요. 여기 장로님들이 계신, 우리 7분의 장로님들이 제 약점을 다 감당해주고 부족한 점을 메꿔주니까 이렇게 교회를 하는 거지.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우리 장로님들만 생각하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어깨가 이렇게 딱, 그러고 막 목에 힘이 들어갔다. 진짜요. 어디 부족한 점이 어디가 있어요? 무엇으로 보나. 권사님들 생각하면 막 진짜 힘이 나요. 왜? 아니, 내가 어떻게 주방에 밥 하겠어요? 권사님들 계신.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많이? 못해요. 신방 어떻게 봉사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청소를 하면 끝내주게 청소를 해요. 어제 이 청년부가 있는데 청년부도 진짜 잘했어요. 진짜 요새 청년부가 부활하는 것 같긴 해요. 잘했어요.
근데 정년부는 여거를 안 닦아요. 늘 손이 이렇게 새하면 밥 먹으러 먹고. 이게 권사님들은 여기까지 이게 다 은사가 틀린 거예요. 은사가. 청년에 그걸 바라는 것은 산에서 뭐 고래 잡는 거 똑같지. 안 되지. 불가능하지. 자, 아무튼 권사님들이 계시고 뭐 찬양대가 있으니까 아직 내가 찬양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시작을 할 때 두려운 게 있었어요. 내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이 목회를 하는데 제일 염려가 됐던 게 뭐냐면은, 저는 그 차를 못 타. 시골 사람이었고,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관룡리 농산부락에 태어나갖고 기차도 없고 차를 못 타. 그래가지고 차를 딱 타는 순간 거짓말 좀 보태면 한 3분 이내에 이 찬물미가 나버리는 거예요. 찬물미는 알아야 돼. 타갖고 5분 이내에 안 나면 안 납니다. 근데 그때 결판 나는 거예요. 기분 탁 나쁘면 탁 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맨 목회하면 뭐 신방 다녀야 되고 출장 다녀야 하는데 왜 서울 다니고 그러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찬물미 때문에 목회 못 하겠어요. 찬물미 때문에. 우리가 웃게 생각하면 찬물미 때문에 목회 못 한다. 근데요, 그날은 심각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목회를 잘하려면 노래를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내가 노래를 잘하지만 그때는 일부에서는 막 웃더라고. 그러니까 막 내가 지금은 노래를 잘해요. 하지만 그때는 노래를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목회는 노래가 한 50% 먹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김경록 목사 노래 잘한다고 얼마나 광내는지 몰라요. 그냥 막 기타 들고 와. 나는 그 양도 못하는데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이건 진짜. 요새는 다 그렇게 하지만, 근데 목사는요, 노래 잘하면 50%는 먹고 들어가요. 나는 노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보니까 나보다 노래 못하는 목사가 진짜 많더라고. 참, 내가 성장했는지 그야말로 퇴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하자. 하나님이 다 알아 해주시겠지. 저는 그런 믿음은 있거든요. 그냥 덜컥 시작을 했어요, 목회를. 희한한 거 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찬물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야. 할렐루야. 머리가 막 늘 뒷골이 땡겼는데, 근데 이 말을 자주 했잖아요. 학교 교사할 때는 늘 뒷골이 땡겼어요. 뒷골이 뒤가 시원 뿡 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물미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물론 막 너무 피곤하고 막 한 10시간씩 타면 하지만은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비행기 타도 찬물미 안 해. 배를 타도 찬물미를 안 해. 요새 배를 타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약점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노래를 못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목회하니까 노래가 막 축축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고 막 음이 팍팍 나오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러면 내 목회를 보완할 수 있는 노래 잘하는 주의종을 보내달라. 노래 잘하는 통역자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노래 잘하는 통역자를 주시고, 노래 잘하는 지도자를 주시고, 그때 학생사회 갈 때는 노래 잘하는 간사를 주시고, 교회 갈 때는 노래 잘하는 부목사를 보내주시고. 기도해. 그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고 이제 또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 우리 그 ESF 전주센터에 나오는 사람은 다 노래 잘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노래로 1등하는 이런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그때부터 진짜 우리 이 모임에 오는 사람들은 학생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교회 보세요. 아무나 그냥 내가 지금 나와 노래하라면 쫙 한단 말이지. 김박을 집사 할 수 있죠? 한번 잠깐 나와 볼래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홍태영 집사가 못합니까? 배종건 집사가 못합니까? 오재엽 집사가 못합니까? 우리는 아무나 나와서 찬양 인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기적이야, 기적. 그래,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어깨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노래 진짜 찬양 잘한다. 그래, 근데 이제 학생사회 갈 때 기도를, 하나님,
노래 잘하는 간사 보내달라고. 근데 다 노래를 못하는 거야. 간사. 그런데 그때 이제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 노래를 잘하려면은 합창단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합창단을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지휘자 달라고 지휘자. 그래서 이제 어떤 지휘자를 초청하려니까 안 온대. 못 온대. 그래서 뭐 또 안 와. 소개만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와요. 그래 막 기도했더니 아이들 또 그러지 말고 사람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학생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 뽑아시켜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그 중창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소리선교 중창단을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휘자를 뽑았어요. 학생 중에 누가 제일 잘하느냐. 그게 누구냐면은 명영섭이에요. 예. 그때 몇 년 전입니까? 90년도죠. 대략 한 30년 정도 됩니다. 30년 전에 그 명집사가 내가 만든 소리선교 중창단의 초대 지휘자예요. 그리고 노선석이가 거기 단원이었고 그래서 썸씽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명영섭, 노선숙은 나를 빼고는 역사가 안 돼요. 쌍둥이도 없을 차례야. 그거 알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선교 중창단이 지금까지 많은 인재를 길러내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 딸도 거기 출신이에요. 허소연이도 거기 출신, 지금 거기도 목사님 저도 소리선교 중창단이다 그러더라고. 허소연이 허광욱 딸 노래도 못하면서 거기 들어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지휘자 이정민 선생님이 우리 지휘를 맡았죠. 우리 개척교회 와갖고 이 성가대를 이렇게 만들어 갔는데 이분이 이제 직장 관계상 광주로 간 뒤에 계속 지휘자가 바뀌었어. 지휘자가 돈 주고 사오면 바꿔주고 돈 주고 사오. 그런데 이제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명영섭 집사가 어디서 지휘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빼와야 되겠는데 그거 빼오면 안 되잖아요. 그거 개척교회 힘든데 너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좀 하려고 그러면 돈 많은 교회에서 빼가고 그걸 서름 당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못 빼오고 거기는 우리가 더 약한 교회였기 때문에 못 빼왔어요.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어떻게 돼갖고 그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해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문이 왔어요. 명집사가 딴 교회로 옮기려고 그런다. 만났어요. 그냥 뭐 그런 사이니까 그냥 전화만 했지요. 내 마음이 있다 그랬더니 또 빼내요. 올까 말까. 자기가 갑이라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지휘를 하고 있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이분이 나중에 내가 교회 하게 될 때 내 그 동역자가 되리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필요한 인재를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인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인재를 붙여주셔요. 이게 다 우리 인재들 아닙니까? 다 인재. 하나님은 인재를 붙여주셔요.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인재가 와도 내가 리더십이 없고 카리스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동역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은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동역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동역자를 리더할 수 있는 리더십과 카리스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너희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모세한테 형 아론이 나올 때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러니까 이 아론이 모세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모세를 보는 순간 막 모세의 리더십과 카리스마에 압도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모세를 위하여 일하는 게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16절을 봅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가 네 입을 대신한다. 이 말은 모세가 명령만 하면 그가 모세의 입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만 하면 그냥 아론이 척척척 듣도록 하나님이 권위를 준다는 거예요. 카리스마를 준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는 누구에게? 형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론이 자기 동생인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록 동생이지만 하나님 사자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카리스마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이 좀 떨리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거나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려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시고 그 사람이 내가 명령하면 이렇게 부탁하면 들지 않을 수 없는 카리스마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 내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교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이 교회에서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리더십도 주시고 카리스마도 주시는 거예요. 카리스마도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 카리스마를 주시는 거예요. 당신 여전도의 권사회 회장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못해, 나는 못해, 다른 사람 보내, 김권사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면 돕는 사람 주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카리스마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카리스마가 생깁니까? 뭔가를 위해 막 십자가를 질 때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예요. 요새 이순신의 리더십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순신의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쳤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카리스마라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헌신할 때, 특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임종학 목사가 뭐 잘났다고 훌륭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순종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일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노르려고 그러고 내 유행만 취하면 누가 내 말 듣겠어요?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도 그런 사람의 카리스마를 빼앗아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과 같은 동역자, 놀라운 능력 그리고 카리스마를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우리 모세처럼 다른 사람을 보내줘서 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그 순간 역사.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자신의 겸손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하고 역사에 대하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그러나 역사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위대한 인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